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내용을 숙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시작했던 요한계시록도 벌써 19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정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또 마지막 강의를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의 주제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가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곱 인이 있는데 일곱 인이 6개가 떼어지고 나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진다는 말은 일곱 인 안에 뭐가 함께 들어있다고요? 일곱 나팔이 들어있다. 그렇죠? 나팔이 들어있다. 그리고 나팔이 6개가 불려지고 마지막 나팔은 몇 번째죠? 일곱 번째 나팔을 말하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 또는 일곱 번째 나팔, 성경에 큰 나팔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그 안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일곱 대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결국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야기, 전체적인 환란의 개요는 사실은 일곱인 안에 이미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일곱 번째 인 안에 일곱 개의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있기 때문에 정체적으로는 사실은 일곱 인이 환란의 소론이면서도 전체 개요를 담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론이라면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는 환란의 본론부, 몸통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대접은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쏟아버리는, 그래서 마지막 그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함께 맞물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주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주권이 아닌 뭐예요? 주와 및 그리스도의 나라로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천년 왕국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 계속 있는 전체적인 어떤 세상이 흘러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 끊임없는 그것을 성경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큰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의 17장과 18장에는 결국은 어떤 이야기냐면 큰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로 묘사되고 있는 큰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지고 이 큰 바벨론에 대한 어떤 하나의 큰 신상을 보았던 사람이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다니엘서 2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왕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그 꿈을 꾸는데 거대한 신상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신상의 전체적인 개요는 뭐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에 나타날 하나의 제국의 역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세상을 대표하는 큰 제국들의 행렬을 보여주는 게 결국은 큰 바벨론의 이 이야기였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보고 있을 동안에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끝나냐면 큰 신상 하나가 있었는데 난데없이 뭐 하나가 나타나냐면 뜨인 돌 하나가, 예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뜨인 돌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하나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 나타난 하나의 그 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반석이라고 말이죠. 락.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의 반석이 이 신상을 침으로 인해서 이 신상은 모두 다 무너지고 온데간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신상을 무너뜨린 그 반석은 거대한 태산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데 국권이 쇠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 바로 지금 이야기를 다니엘이 해석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나라가, 큰 바벨론으로 묘사됐던 이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지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임받은 바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시작되면 뭐예요? 그 나라는 영원토록 국권이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결국은 다니엘의 해석이었습니다. 이러한 선상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큰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천년 왕국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영원한 나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마음속에 별로 생각지 않았던 분도 있고, 또 천년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견해를 또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약간은 아직까지 어떤 틀이 잡히지 않아서 묘연하게 이렇게 그렇게 남겨져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천년 왕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줬던 핵심적인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어디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뭐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의 간절한 갈망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천년 왕국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조명하기를 원하고, 또 천년 왕국을 또 풀어갈 때에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잘 풀리지 않는, 또 많은 의견이 갈리는 난제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년 왕국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건 상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상징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풀어질 것인가 하는 이 천년 왕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하고 분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조명하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제가 그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의 패러그래프를. 교회와 성도들은 마지막 종말의 패러다임을 올바르게 성경적 관점에서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은 이 땅의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시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게 될 때 그때는 바로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통치가 또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되므로 그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1000년 왕국을 둘러싼 몇 가지의 이론 또는 주장, 학설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자,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설이 있는데, 주장이 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뭐냐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건 약간 신학적인 용어 자체는 신학적인 용어지만 우리가 은혜 비전 우리 성도라면은 이 정도에 대한 약간 개념은 조금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을 둘러싸고 이런 주장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서 전이냐 후냐 이것을 우리가 두고 따지는 것인데 뭐냐면 천년 왕국이 뭐예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고 그 다음에 재림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뭐냐면 말 그대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천년설이요. 그래서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이 그 견해가 뭐냐면 전천년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이 사도들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 약 AD 3세기까지의 모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실은 이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천년설. 그러니까 그대로죠.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주와 및 주의 성도들로 인해서 1000년 동안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 다스려진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무천년주의자들이 나타납니다. 무천년설. 자, 무천년설은 어떤 거냐면 AD 약 3세기가 지날 때까지 초대 성도들은 말 그대로 금세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금세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모든 그 사도들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초대교회가 서서히 지나고 약 AD 3세기 초반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게 되면서 주님이 오시지 않게 되고 갑자기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지하교회에 숨어있던 고난받는 이 교회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지상으로 올라오죠. 그러죠?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갑자기 공인이 되고 지금까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이제는 아닙니다. 뭐냐면 영광을 가지고 있고 국교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는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 나으면서부터 모두가 다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다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어느 정도의 영광을 갖게 되냐면 나중에는 교황이 누구를 임명할 정도냐면 황제를 파면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엄청난 그런 시대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엄청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 권세와 권위를 잇게 되고 굉장히 화려한 번영의 시대가 지속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무엇이 모연해졌냐면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묘연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천년 왕국을 해석하냐면 천년 왕국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야.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번성의 시대를 천년 왕국으로 표현한 거야. 그리고 그 교회 시대 어느 정점에선가 예수님은 오실 거야.
라고 이렇게 천년 왕국에 대한 이것을 문자적인 이미지가 이제 깨져버리고 뭐냐면 그냥 상징적으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번영의 시대, 이것을 천년 왕국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년 왕국의 문자적 의미는 사라지고 말 그대로 무천년설, 천년 왕국은 없다. 사실은 그건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 의해서 펼쳐지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이 현저하게 패배를 하게 되고, 사단이 철저하게 패배를 하게 되고,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실은 영적 통치가 이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교회가 이 세상을 잘 이끌고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가면서 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라고 하는 굉장히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죠. 그렇죠? 문자적 천년이 아니다. 이건 교회에 의해서 풀어지는 굉장히 어떤 그 풀어지는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은 사실은 캐톨릭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그 결국은 캐톨릭 교회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국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결국은 이 캐톨릭에 의해서 온 세상이 사실은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냐면 세 번째,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천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왜 갑자기 이런 견해가 나왔냐면, 이렇게 항상 중세 한창 가다가 갑자기 17세기 18세기 접어들면서 어떤 일이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계몽주의나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온 세계에 굉장히 뭐냐면 막 물질적인 번영들도 풀어지고 굉장히 이성적인 어떤 그 운동들이, 이런 자각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역사의 희망적인 낙관론이 그걸 이루게 되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제야말로 이것이 하나의 정점에서 진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영육 간에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굉장히 앞으로는 좋은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진짜 이 세상이 뭐요? 진짜 낙원이 되면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고 그 정점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그래서 사실은 무천년과 후천년설은 사실은 약간의 그 의미는 좀 다르지만 사실은 미래에 대한 굉장히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통적인 하나의 견해인 것이죠. 자, 그런 관점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20세기, 19세기, 20세기 딱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뭐요? 세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 1차,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낙관적으로 역사를 조명하고 있었고 굉장히 희망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갑자기 역사 속에 생각지도 않은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곳으로 인해서 각 나라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역사 속에 막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는 어디로 다시 회귀를 하게 되냐면 이제는 다시 원래 가졌던 뭐예요? 전천년설,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적인 그 전천년설로 돌아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천년설은 뭐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뭐요? 성경대로 어떤 환란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굉장히 위기의 상황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 가운데도 또 복음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면서 영적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성도의 부활이 일어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의 붙임받은 뭐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원래 가졌던 전천년설의 입장으로 모두 다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이제 결정은 우리들이
어떤 관점을 갖는 것은 각자의 자유일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든 관점은 항상 성경적인 하나의 배경을 우리는 토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항상 천년왕국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뭐냐면 전천년설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과 두 번째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여기까지만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와요. 다음에는 이제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기회 있을 때는 한번 하지 여러분에게 되도록 이 주제는 깊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전천년설에도 뭐가 있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비전교회 수요회에 나온 성도들은 누가 뭐라 하면 전천년설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면 옆에서 그래도 또 아는 바가 또 있다고 또 한마디 전천년설은 사실은 이런 관점이야. 또 후천년설하면 이런 관점이야 라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전천년설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도들의 휴거가 즉 첫째 부활의 사건이 어느 때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이 계속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말하냐면 성경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표현되는 환란, 말 그대로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이 7년 환란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이것을 두고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무엇을 하냐면 말 그대로 성경 그대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말 그대로 뭐요 환난과 고난을 교회가 다 통과하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뭐요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저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로 뭐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아니다. 환란이 임하기 전에 교회는 이미 들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듣기 좋은 것은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교단과 교회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적 이 전천년설은 뭐냐면 이것은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의 역사와 이방 교회의 역사를 사실은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예수님이 오기 전에 7년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7년 환란을 먼저는 오기 전에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는 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사실은 들림을 받아버리고 이 땅에는 주로 어떤 사람이 남아있냐면 유대인들이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이 7년 환란을 통과한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있지만 뭐냐면 첫 번째 이방인 교회가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결국은 그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함께 또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적 관점에서는 부활 또는 휴거가 몇 번 있는 걸로 사실은 드러나냐면 사실은 두 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휴거를 두 번 있을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또 짚어봐야 돼요. 성경은 이 세대주의적 이 전천년설 즉 교회와 성도들이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그런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왔던 어떤 관점을 소개해 왔는데 성경적 관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교회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몸으로 구속을 받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환난을 지나고 결국 뭐냐면 함께 구원을 받는 바로 그 이야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있을 때도 이런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나 종말론 강의를 이렇게 해보지만 다양한 또 교단별로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많은 또 목사님들도 그 교단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로 논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바로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은 모두가 뭐예요? 환란의 시대를 사실은 통과하게 돼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한 그 강의들을 마태복음 예수님의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말했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일곱인 일곱 나팔과 함께 조명해서 연결했던 제 강의를 끊임없이 한번 또 들어보시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에 여러분이 쭉 읽어보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신 내용입니다. 그때 항상 그 주님께서 그 서신을 보낼 때마다 마지막 결론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로 딱 끝나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럼 여러분, 이긴다고 하는 관점은 무엇을 말하면 고난과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와 어떤 그 성도들에게 이겨가야 될 중요한 어떤 또 돌파해야 될 그 고난의 문제를 도전하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시면서 이 복음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딱 붙들고 있으면 어떤 다가오는 환난과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뭐예요? 그냥 나랑은 무관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그냥 이 넋을 놓고 편하게 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건 성경적인 어떤 신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뭘 하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뭐요?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뭐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우리의 앞에 보여주신 그분의 길은 뭐냐면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을 때 면류관도 없고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직접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초대 성도들과 사도들이 가졌던 이 전천년설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세대, 우리가 어떤 주님이 말하는 그 환난의 시대를 우리가 우리 살아 있을 때 우리가 그 시대를 넘어가야 될지 아닐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고 내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런 고난과 위기를 내가 거뜬히 넘어가는 그러한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천년 왕국을 둘러싼 개요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은 도대체 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고자 했던 아름다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인생들에게 주고자 했던 원래의 세상에 원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래 주고자 했던 축복의 그 세계의 원형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에덴에 있습니다. 그렇죠? 에덴은 인간들이 범죄하기 전에, 즉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원래 주고자 했던 어떤 그 이상적인 원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바로 에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볼 때마다 주님께서 평가를 하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에 보여진 이 창조의 세계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신적인 만족을 다 채울 만한 하나게 완전했으며 정말 주님의 기쁨에 그대로 흡족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우리가 벌어지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십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세요. 다스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개관할 때도 그런 말을 하지만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에덴 자체가 최고의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장소적인 개념으로 에덴이 기쁨의 장소가 아니라 거기에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의 동산 안에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었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냐면 에덴 동산을 우리가 보면 그 하나님의 그 결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도 그냥 배제하고 야 내가 직접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의 청지기로 세우고 그들로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스리는 것은 누가 다스려요? 왕이 다스리죠. 그렇죠? 왕이 다스려요. 그런데 이 왕인데, 아담과 하와는 왕은 왕인데 저희들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진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이 왕적 권세와 권위를 세워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은 왕인데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인데 뭐냐면 청지기적인 왕인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왕, 스스로의 왕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왕.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진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마치 한 제국에 황제가 있으면 변방의 여러 제국들을 직접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파견하냐면 분봉왕들을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저들에게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꼭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왕으로 세워서 다스림의 권세를 허락하셨다. 그렇죠?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사단이 개입을 하게 되죠. 그렇죠? 사단이 틈타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사탄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것을 유혹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동산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라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떠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사단이 유혹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왕은 왕인데 스스로 왕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신 그분의 뜻을 묻고 그것을 알아야 그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분의 뜻을 묻지도 않을 것이며 혹시 안다고 해도 그 뜻과 거스리게 만약에 세상을 다스린다면 이처럼 반역과 그런 거역은 없는 것이죠. 완전히 이거 불순종은 말 그대로 그 자체가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지금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뜻대로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무엇인가 빌미를 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다고 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혹 죽을까 하노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필사하리라. You will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속에 확정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확정을 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유혹을 하니까 내 안에 확정되지 못한 이 진리에 대한 불확실함을 사단에게 빌미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자 곧장 사단은 무엇을 말하냐면 You will not surely die.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에 not 또는 never를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뭐처럼 거짓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사단이 자기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전혀 다른 메시지를 누구한테 줬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줘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진리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사탄이 들려주는 그 거짓을 내 안에 진리로 믿는 바로 그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 바대로 무엇을 하냐면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했던 사단이 들려준 그 말을 진리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기꺼이 따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진리로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내 안에 진리로 확정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함으로 인해서, 즉 진리와 거짓을 바꿔먹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요? 결국은 죄의 열매들을 계속 이제 거두게 되면서 나중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고 사망이 이 땅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오게 되고, 그러면 사망이 왔다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이후에는 뭐요? 심판이 있으리라 해서 사망과 심판이 모든 인류 위에 왕노릇하게 되는 이런 비극이 역사 속에 찾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류의 역사는 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들 위에 뭐요?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죠? 저는 지옥 갈 정도의 죄인은 아닙니다. 저는 죄인 아닙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존재적인 증거가 있죠. 뭐예요? 그 사람이 죽어요. 그 사람이 죽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그 사람이 죄의 값으로 찾아온 것이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모든 인류가 결국은 사망의 종노릇하고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모든 인류 위에 운명되어진 바로 이 일들을 주님께서 인생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첫째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냐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둘째 아담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둘째 아담. 그래서 둘째 아담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범죄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범죄하여서 그들에게 임한 심판적 운명을 해결하시려고 둘째 아담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죄의 짐을 그에게 맡기시고 이제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냐면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래 저들에게 주고자 했던 원형적인 이상의 세계가 저들의 이제 소유가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쫓김을 받게 되고, 그렇죠? 쫓김을 받게 되고 이제 저들에게는 뭐가 깨져버리냐면 다스림의 권세도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고 일그러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친밀함의 관계가 깨지면서 원수의 관계로 이런 모든 것이 다 일그러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두루 도는 화영검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하긴 하는데 죄인으로서 영생하고 심판받은 운명으로 영생하는 것은 그건 구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첫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저들이 취했던 심판적 운명을 깨뜨리고, 둘째 아담이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했던 바로 그 구원을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서 원래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사단의 어떤 유혹이 없고, 원래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원래 인생들에게 주고자 했던 바로 그 에덴을 다시 저들에게 회복시켜준 그 하나의 그 장이 뭐냐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은 바로 무엇의 회복으로 그려져 있냐면 에덴의 회복으로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낙원에서 쫓긴 바 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복낙원의 이야기. 신낙원인데 여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낙원을 되찾아오는 복낙원의 이야기가 천년왕국으로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깨지고 일그러진 것을 하나님 다시 회복해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모든 인류에게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원래 주고자 했던 그 세계가 에덴인데, 이 에덴을 아담과 하와도 못 누려보고 쫓겨나고 모든 인류에게 원래 주고자 했던 모든 그것을 다 빼앗겨 버렸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역사가 다 끝이 난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사실은 실패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래 회복대로 한다면 에덴을 회복해내서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바로 그런 존재들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는 그 나라가 완성이 돼야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원래 주고자 했던 그 계획이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회복은 지금 천년왕국은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가 원래 가졌던 것이 뭐라고 저는 말했냐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다스림의 권세를 가졌던 왕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거래하냐면 하나님을 대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대표자로서 이 사람들 모든 만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대로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저들은 늘 제사장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모든 만물 사이에 중보자적인 입장이면서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들은 또한 동시에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에덴 동산 안에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발견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여러분 들어봤죠? 왕 같은 제사장. 축복성 할 때 뭐라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런 소리가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도 어떤 약속을 갖는가를 보세요. 애굽의 바로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해서 구원을 합니다. 그러죠? 구원하고 나서 저들을 어디에다 불러 모으냐면 시내산에 모아가지고 저들과 언약을 맺어서요, 이것을 시내산 언약으로 하는데, 즉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 핵심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찾아가 갑시다. 자, 성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19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9장에 자,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지금 어디 산에 올라가냐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서 내게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고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속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온 세계가 있는데, 온 세계와 나라와 족속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내고 구속한 저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즉 너희가 나의 뜻을 묻고 내 뜻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너희는 열방 가운데, 열국 가운데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그렇죠, 모든 열방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다스려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왕같은 제사장의 이 개념이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되 어떤 존재로 구속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가진 자로서 주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 말을 베드로는 어떻게 신약에 와서 풀었는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을 찾아가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는 이제 구약이 아닙니다. 자, 베드로전서 우리 찾아가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자 봅시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자, 37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의 베드로가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그렇죠? 구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백성으로 구원을 하셨냐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신약의 교회의 존재가 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 이건 어디서 원래 나왔던 개념이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부여했던 고유한 지위와 그들의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일하게 어디에 누구에게 부여졌냐면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속을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저들의 정체성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부르셨냐면 열방을 다스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들을 장차 비전해서 그 위치로 저들을 회복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됩니다. 구약의 실패 역사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신약의 시대로 이 동일한 이 비전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신약의 교회로 넘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가 곧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의 나라요 그의 특별한 백성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이것을 결국은 다 실패했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은 다 실패한 것이고 주님의 언약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허탕이 됩니까?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바로 6절에서 이 말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20장 6절에 중요한 말이죠. 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결국은 이것을 주님이 완성해내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원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것을 완성한 것을 보여준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뭐요? 저들은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뭐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켰던 지극히 거룩한 자요 하나님 앞에 복된 백성이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진리를 가지고 제멋대로 거짓과 바꿔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진리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마음속에 진리로 굳게 확정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다시 회복해낸 바로 진리를 그대로 받은 대로 그들 안에 이것을 확정해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 백성들에게 다시 뭐가 다시 회복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회복되면서 주와 및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로 1000년 동안 이 땅에 진행되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끊임없이 바로 1000년 동안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는 계속 어떤 일이 있었냐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일들이 있었죠. 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니까 사람이 죽어요. 또 썩어요. 모든 만물도 더불어서 썩어요. 막 이런 피폐하고 황폐한 역사들이 계속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도 끊임없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무엇 하나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들려줘요. 그거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자, 로마서 8장.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강의 나눈 것을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으로 꼭 한번 다시 공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로마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8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교리가 8장까지 끝나고 9장부터 11장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실천 교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기초 교리는 8장까지 다 끝이 나는데 8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자, 18절에 봅시다.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은 끊임없이 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에 함께 피조물도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원래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뭐요? 영원한 영광과 다스림의 권세를 가졌던 것처럼 모든 피조물도 이제 더 이상은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고 거기서 다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함에 해당하는 것을 모든 만물이 고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도 지금까지도 계속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나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무엇을 지금 끊임없이 기다리냐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해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몸의 속량,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문자적으로 성취할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문자적으로 부활이 내 안에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몸의 속량이라고 말을 했어요. 속량.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에 아주 중요한 두 구절을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무엇을 말하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무르익어가는 것들을 주님이 신랄하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전쟁과 기근과 이런 폐허가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에 1월 성신, 천체계와 자연계에도 굉장한 역사와 격변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 땅 가운데 점점 무르익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뭘 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많은 사람이 믿음 없이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말고 이러한 일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뭐요? 몸의 속량, 바로 부활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너희들은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우리 21장에 23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듯이 내가 말한 이러한 말들이 역사 속에 일어나서 물이 익어나는 것을 볼 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년왕국과 그 뒤로 이어질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희망적인 종말론의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 가지 현상학적인 많은 일들이 이 땅에 풀어질 때 상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을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훈련해 가고 좋은 믿음을 우리가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냐면 바로 그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속량이 가까우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가오듯이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영광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의 몸의 성량,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로 하지 않는 원래 하나님의 주시기를 원했던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완전히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회복돼서 이제는 뭐요? 주와 및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과 그 뒤에 이어지는 영원한 천국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고개를 들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갈 때도 불투명한 어떤 사건들이 역사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지구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어떤 쪽으로 방향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여기에서 일단락이 되고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아니면 이것이 꼬리와 꼬리를 물면서 어떤 것이 더불어서 일어날지.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의 모형을 봤어요. 무엇을 봤냐면 어떤 코로나라고 하는 전례 없는 전염병이 지구촌에 범지구적으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제 한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제는 이전 코로나 시대로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는 돌아가지 절대로 않을 것이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우리는 점점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함께 이 상황을 함께 끼고 살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염병만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갑자기 전운이 돌기 시작하고 예전에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나서 뭐요? 미소 어떤 그 강대국을 진영으로 했었던 냉전주의 시대가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무엇을 보냐면 갑자기 신냉전 시대와 더불어서 일어나는 기이한 흐름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봐요? 이런 것들이 함께 더불어서 오다 보니까 서로의 자국 이기 중심주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그룹을 형성하면서 서로에게 경제 제재를 하면서 무엇이 찾아옵니까? 무엇인가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움들이 함께 맞물려서 또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무엇인가 결론을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모든 역사는 주님의 말씀한 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끝은 주님이 역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무엇을 도전합니다.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때가 오겠지만 이런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을 혹시 덕과 같이 맞이할 것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어서 무엇을 하라냐면 이런 일이 시작할 때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고자 했던 창세부터 주고자 했던 바로 우리를 향한 원래 주님이 주고자 했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몸에 속량이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축복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